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고 나면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할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라고 말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아주 출애굽기에 유명한 사람, 또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전체 성경의 구약성경 첫 5권의 성경을 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딱 나타났어요. 모세야, 모세야.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에 딱 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우선 이상하죠. 불이 붙었는데 타지가 않고 있고 불은 있는데 뭔가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오늘 모세와 하나님과 대화가 이렇게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지난 주일날도 했지만 살짝 또 업데이트된 말씀으로 나누고 싶은데,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무엇으로 대답을 하면 좋을까요? 각자 삶에 중요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목표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의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가정보다는 나의 직장, 또 특별히 우리가 이 이민사회에 살다 보니까 아직 불완전한 신분의 해결, 그리고 공부한 학생 같은 경우는 학업을 잘 마치고 학위를 딴 후 취업,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보편적인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물음에 단연 건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프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몸이 아프면은 뭐 아무리 좋은 집, 좋은 차, 돈이 많아서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옷을 입고 훌륭한 곳을 보러 가고, 돈이 많아서 이코노미 클래스가 아니라 이제 퍼스트 클래스 비행기를 탈 수 있을 만큼 됐지만 내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병상에 누워서 아파하고 있다면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많은 우리 인생의 선배들은 젊었을 때 그 건강을 조심하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요즘에 홍수처럼 쏟아지는 유튜브의 많은 콘텐츠는 이 건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 건강을 위해서 늘 신경 쓰고 있어요. 어떨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을 재기도 합니다. 또 샤워 끝나고 나서 체중계 올라가 체중의 변화를 감지하며 내가 지금 먹는 걸 조심해야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주었던 이 인도어 사이클을 집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나는 열심히 운동을 했어, 내 건강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스스로의 위로를 주곤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강의 방법입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좋은 것을 먹기도 하죠. 그런데 저의 그 과거에 어떤 제가 좀 좋아하는 한 사모님께서 아침마다 손바닥만한 선인장을 잘라서 그 안에 있는 가시들을 일일이 다 제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선인장을 통해서 갈아서 주스를 만들어서
우리 사모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남편 되시는 목사님께 주스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것이 바로 해독 주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까지 몰랐는데 이 해독 주스, 즉 디톡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신진대사를 통해서 독이 생기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몸 밖으로 배출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겉으로 보기는 멀쩡하지만 정작 우리 안에서는 뭔가 좋지 못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운동을 해도 아무리 다이어트 하려고 해도 살이 빠지지 않아요. 그럴 때는 디톡스를 권합니다. 많은 유튜버들이요. 자, 이것이 단연 우리 육체적인 건강뿐만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건강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즉, 운동을 하고 좋은 것을 먹고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행동의 삶의 모습을 잘 사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진정 우리가 이루어야 될 건강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장면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제 스스로에게서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사역자라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말씀을 보고, 남들보다 조금 더 기도를 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찬양을 듣고 부릅니다. 또 남들보다 조금 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고 있고, 수많은 지인들, 저의 지난 카카오톡의 한 달의 연락처를 보면은 대부분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시간을 내서 따로 만남을 가지는 분들 보면은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에요. 아니면은 이제 신방을 가는 성도님들. 즉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겉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삶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육체의 건강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삶의 모습이 신앙의 영적인 건강을 결코 개런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해독 작용을 하는 디톡스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영적인 디톡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디톡스는 의학적인 말로 정의를 따져보면은 몸 안에 이 톡신스, 해로운 독소들을 몸 밖으로 배출해내는 작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영이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고, 또 우리 몸 안에, 우리 영 안에 어떤 것을 내보내야만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는 죄성이고 우리 안에 움켜들고 있는 하나님의 대적하는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또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온 억울함, 답답함, 짜증, 성냄, 분노, 다양한 마음들의 이 죄악의 쓴뿌리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면은 아무리 삶의 모습이 찬양을 듣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내 안에 아직까지 해결하지 않는 이 죄성의 문제를 갖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하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디톡스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바로 그 모습이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모세에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부터 일찍 택하셨습니다. 택하셨던 배경을 보면은 야곱이 요셉을 통하여서 기근이 왔었을 때 그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향해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그 계획에 있어서 요셉이라는 자를 하나님은 또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그를 애굽의 둘째가는 위치 총리에 앉히심으로 결국은 그 가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담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계보를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요셉이 죽고 나자 요셉과 그 요셉의 공을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세대가 일어나면서 이제 애굽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핍박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들의 눈물을, 이들의 고통을 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장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2장의 말씀이고요. 그것이 바로 모세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계획이 있었어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살리시죠.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그 헐리우드 영화의 장면이 있습니다. 어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떠내려가는 또 한국의 CCM 노래에서도 있죠. 모세의 엄마의 마음을 표현한 노래도 있습니다. 자, 그가 40년 동안 궁궐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정말로 기가 막힌 놀라운 은혜로 그가 그냥 또 다른 보모에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란 것이 아니라 친모에 의해서 자라게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자기의 존재를 결코 숨길 수 없어서 히브리인을 돕다가 졸지에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애굽이란 나라의 왕자로 살다가 온 동네에 살인자의 그 현상수배범이 걸린 거예요. 그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상상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때 모세는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는데 이 미디안이라는 곳 광야에 가서 또한 우연찮게 한 자매를 만나게 되고 또 그 자매가 이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광야에서 또 헤매고 고생할 수 있던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또다시 생명을 연장해 나갑니다. 그렇게 또 다른 40년이 흘러요. 그러다가 갑자기 양을 치는 목자의 목동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모세에게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나와 있는 출애굽기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불렀단다. 나는 너뿐만 아니라 사실은 너도 중요하지만 너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란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순간 어쩌면 모세는 하나님께 되게 서운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지금 내 앞에 나타나셨는데 나의 얘기는 하지 않아요. 내가 지난 40년 동안 궁궐을 떠나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한순간에 심지어 나를 그들의 한 민족으로 이끌었던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결국은 배척당해서 떠났던 그의 인생이었는데 그 근원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히브리인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그래서 나는 그 히브리인들의 억압받는 모습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했었는데 나의 모든 수고는 억울함이 되었고 누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말이 통했는지 안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미디안 광야에서 사위로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나의 백성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5절입니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너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거라.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단다. 모세가 어쩌면 저랐으면 이렇게 하나님 근데요 저의 고통은요 제가 한 뭐 같은 이 고생들은 안 보셨나요? 하나님은 그 모세의 마음을 살짝 옆으로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란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전에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주제처럼 영적인 디톡스를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눈여겨볼 것이 뭐냐면은 모세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상황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던 모세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즉 하나님을 향한 오해, 상황에 대한 오해를 모세의 마음속에서 제거해 주십니다. 디톡스, 독성을 빼고 있는데 바로 이 오해라는 독성을 빼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내가 내 백성의 울부짖음을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잘 볼까요? 백성이 지금 어느 세대부터 있었나요? 바로 요셉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세야, 너의 지난 80년도 중요하지만 나는 더 그 전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내 백성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에는 모세, 너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또한 말합니다. 모세가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누군데요? 오늘 말씀 한번 11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제가 누구라고요? 제가 뭐라도 돼야 그래도 왕한테 가서 좀 얘기도 해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떻게 다시 돌아가요? 제가 무슨 낯짝으로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즉 모세야, 지금까지 너는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구나. 너의 상황이 너는 지금까지 혼자 있다고 오해하고 있었구나. 아니야,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었단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그 오해 속에 빠져있던 모세의 지난 삶들은 처참하고 비참하고 스스로 자존감을 엄청나게 낮춘 거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겸손함이 아닙니다. 겸손함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겸손함인데 이것은 겸손한 게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요? 저는 못해요. 절대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지만 나 혼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모습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혹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내 생각만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세의 마음속과 생각 속에 있는 그 오해라는 것을, 오해의 독을 지금 빼기를 원하세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서 수많은 과거에 있는데 자세히 볼까요? 우리가 기뻐했던 날도 있고 속상했던 날들도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는 그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간순간 나 혼자 놓여진 것 같아서 외로움과 답 없음, 미래를 한치도 알 수 없는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때로는 스스로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오늘 이 모세처럼 주님 제가 뭐라고요? 혹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글쎄 우리 입술과 생각 속에 이 부정적인 생각들과 소망 없는 말들을 혹시 내뱉고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없애는 영적인 디톡스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디톡스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즉 불신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지막에 이집트에서 너희를 다 인도해낼 것이란다. 이 산에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내가 너 모세를 보냈다는 것이 표적이 될 것인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 11절의 물음 앞에 12절에 하나님의 대답이 왔습니다. 그러자 13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또 물어요. 모세의 물음이 이거예요. 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에게 아마 물을 것 같아요. 누가 널 보냈느냐? 너를 보냈다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증거를 대라. 제가 가진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에게 보내시다라고 한다면
그들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가 말하고 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텐데 제가 뭐라고 할까요? 이 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실 저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할 그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향한 지식, 하나님 향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제가 나눌 게 없어요. 자, 그 배경에서 14절에 그 유명한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게 뭐냐면요, 그냥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 말은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나는 스스로 자족하며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상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너가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든 상관이 없어. 나는 네가 무엇이라고 부르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그렇죠? 또 엘로힘, 복수의 이 하나님의 힘을 상당합니다. 또 여호와 로히, 로히 이름 비슷한데요. 여호와 로히, 예비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전쟁 속에 승리를 주시는 전쟁의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면 내가 다 될 수 있어. 아프니? 고쳐줄게. 전쟁 속에 있니? 너가 나한테 오면 승리를 줄 거야. 걱정이 되니 미래가? 예비해 놓을 테니 걱정하지 마. 이 하나님의 대답이 모세에게 주는 디톡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누군지, 그의 인생에서 숱한 그 고난을 살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이해할 순간이 없었어요. 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읽고 있어요. 근데 모세는 모세오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모세가 쓴 책이니까 아직 쓰지 않았어요. 즉, 이렇게 읽고 배울 수 있는 말씀이 없었어요. 오직 있었던 것은 그의 엄마로부터 가족들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즉, 우리 증조 할아버지의 하나님, 고조 할아버지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얘기했었던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모세가 그 안에 아직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세에게 행하신 디톡스 과정이에요. 바로 불신을 해결해주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모습들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훌륭한 도구로 지금 쓰임받기 위해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전에 이제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장면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결코 너가 혼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오해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 둘째가 내가 항상 너희 하나님이 될 거라는 약속, 신뢰, 믿음을 주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 이후로도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그 안에 수많은 악의 흔적들, 죄의 모습들을 해결해 나가며 결국 마지막에 그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지만 여전히 그곳에서도 자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꾸며 숨을 거두는 장면이 신명기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믿음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은 매일의 삶에서 이러한 영적인 디톡스의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동시에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것도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어느 것 하나 우리는 결코 놓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톡스라는 과정을 의학적 용어로 사용하면, 화학적 용어로 사용하면 디톡시피케이션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은 바로 성화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죄성을 해결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해가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살면서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하나님께 맞출 때에 우리가 이 영적인 건강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창조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보내셨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 가운데,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순간에 놓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오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답답함이 오고 성령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의 마음이 아니라 뭔가 불편한 마음이 온다면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디톡스 과정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거듭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마음에 참을인자를 2000번 쓰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2000번 쓰는 것 같아요. 화가 치밀어 올 때도 있고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친구, 심지어는 나를 낳아준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이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뭔가 화가 나거나 하나님께 주신 열매가 아니라면요. 그 순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 지금 내 안에 이런 독소가 있구나. 내 안에 죄성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이 순간 드러내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자, 깊은 물병에 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닥에 이물질이 있어요. 이 이물질을 꺼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위에서 보면은 처음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얕은 물에 서는 건 잘 보입니다. 근데 깊은 물에 있는 거는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엄청난 파도가 치면은 바닥에 있던 불순물들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큰 파도, 환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독소를 정화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이 영적인 디톡스가 이루어진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모습으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독성, 죄악의 마음들,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지 않는, 거룩하지 않는 속성들, 삶의 모습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가는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